최근에 개봉한 바둑 이야기를 실화로 만든 승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둑에 관심이 없던 터라 제가 이 흥미를 못 가질 소재였는데 사람들 평이 좋아서 관심을 가졌고 또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이 주변의 영화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동구에 그 영화관이 저기 CGV에 있는데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지 못해서 참 아쉽다라고 생각했는데 금방 OTT에 풀리면서 승부라는 영화를 집에서 잠시 보았습니다. 어, 사람들 평이 좋아서 그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는데 제가 바둑이라고 하면 예전에 그 알파고와 바둑을 붙었던 이세돌 씨를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고 이 바둑의 세계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조훈현과 이창호는 제가 얼핏 이름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바둑에는 관심이 없지만 바둑이라고 하면 또 조훈현 그리고 이창호 이렇게 프로 그분들이 굉장히 유명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둑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겨룰 만큼 그렇게 굉장히 고수인 분들인데요. 조훈현 씨는 세계 대회도 휩쓸 만큼 굉장히 바둑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창호는 그 스승이 되는 조훈현 밑에서 제자로 살았습니다. 집에서 하숙하면서 먹고 자며 늘 스승 곁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부터 스승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조훈현의 바둑 스타일은 공격 스타일이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상대방이 느꼈을 때는 이 공격을 못 막을 만큼 그렇게 빠르게 진행하였고 이창호는 수비를 하면서 자신이 꼭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렇게 바둑을 이기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스승은 공격 스타일이고 제자는 수비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공격 스타일에서 수비를 우선시하는 그 제자를 보았을 때는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창호가 이러한 슬럼프를 가지게 되면서 자신의 철학을 바둑 철학을 세우기 전에 많은 패배와 슬럼프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바둑 스타일을 찾고 난 뒤에는 이창호는 승승장구를 하였습니다. 마침내 스승 조훈현을 꺾고 우승을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한 번의 실수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한 번의 기적 그게 아니라 이제 계속 그를 이기게 된 겁니다. 선생이 제자를 이겨야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한때 바둑의 신이라고 불렀던 그 조훈현 씨는 한참 어린 제자에게 맥을 늦추지 못하고 계속 패배하였습니다. 그때에 오는 좌절감,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기자들이 가벼운 질문을 하여도 굉장히 날카롭게 대응을 하고 또 바둑 대회에 출전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나락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정상에 있던 사람이 신예이자 자신의 제자에게 참패를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이고 수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실력으로 판가름이 바로바로 나는 이 바둑에서 제자보다 못한 자신의 실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 영화의 내용의 흐름과는 다르게 저는 여기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보낸 자로서 선지자로서 그 일들을 행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인기 있는 부흥 강사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단호히 제지하면서 자신은 단지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말로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조유님을 알고 기꺼이 물러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자신에게보다 예수님에게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메시아 예수님에게 기대를 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은 복잡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그는 매우 분명하고 겸손하게 반응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 감정과 태도가 잘 드러나는데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시면 그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흥해야 되고 예수님이 더 인기를 가져야 되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나는 쇠약해지고 나에게서 관심은 떨어지고 나를 멀리해야 된다 이런 말인 것이죠. 세례 요한의 수수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가 말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흥하여지고 이제 자신은 예수님이 오실 그 전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마련을 해두었으니 이제는 예수님께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쇠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올라가는 건 쉬운데 내려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아무것도 아닐 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떠한 꿈을 가지고 내가 CEO가 되겠다. 내가 어느 그 분야에서 1등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가운데 목표한 그 지점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렇게는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하고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정점을 찍었을 때, 내 목표가 달성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 정점을 계속 찍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들이 나를 내려오게 만들고 또 나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부터 또 어느 세력으로부터 내려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려와야 하는 상황은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과정 속에서 괴로움보다 내가 내려와야 되는 그 상황이 더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은퇴를 하게 되면 이러한 마음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전설적인 권투 선수 마이클 타이슨은 8, 90년대에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었습니다. 20살에 챔피언이 되어서 그는 별명이 핵주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많은 상대 선수들을 넘어뜨렸습니다. 그가 정상에 오른 뒤에 그는 교만해졌고 사치와 방탕에 빠졌습니다. 주변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경기에서 잇따라 패배했고 그는 사생활 문제로 언론에 오르내렸으며 수백억을 벌고도 그는 파산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챔피언이었지만 인간으로서는 루저였습니다. 누군가는 내려올 때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잘못 내려오면 이처럼 엎어지고 깨져서 자신을 루저라고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 4절에 보시면 헤롯 안디바의 죄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요한은 감옥이라는 장소에 고립이 되었습니다. 고립이 되면 생각의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생각의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도 어떤 누군가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고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또 어떤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반대에 되는 생각으로 인해서 다시 중앙으로 옮겨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립이 되면 자기 생각만 들리기 때문에 그 생각이 점점 왜곡되고 과장되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질문이 딱 그러한 그런 모습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는 그는 의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가 맞는가? 정말 참된 예수가 맞는가? 이 고립이 세례 요한에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게끔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세례 요한은 강성의 스타일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우직한 사람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과 비둘기 형상의 그 모습의 성령 하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는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들은 것도 아니고 또 어디에서 내가 풍문으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으며 직접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하는 이 질문이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너무나도 그 앞에의 세례 요한과의 그런 행적과 너무나도 다른 그런 질문이 저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 감옥이라는 고립된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립은 종종 외로움, 억울함, 두려움, 상실감을 불러옵니다. 이런 감정은 이성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여서 객관적인 판단을 방해한다라는 거죠. 신앙이 있다고 해도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내 기도는 헛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였던 그 세례 요한이 감옥이라는 곳에 이 고립된 장소에 갇히게 되면서 의문을 품게 했을 겁니다. 내가 준비한 길이 맞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가? 저 메시아 예수가 왔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스라엘에 참된 해방이 있을까? 이런 내면의 흔들림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감정이 믿음을 흔들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고 깨닫고 있는데 근데 상황과 현실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이 지금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 되지 못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 그는 옥에 갇혀서 예수님의 사역을 충분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기엔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거나 가난한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로마 식민 권력에 맞서거나 유대의 부패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는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모습은 예수님께로부터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구하러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감옥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보았을 때는 정말 이 상황이 헷갈리고 또 흔들만도 한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감정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흔들릴 뿐이지 예수님은 표대와 같이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 예수님이 멀다고 느껴진다고 해서 예수님이 잘못된 것일까요?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나의 사업은 잘 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하는 일마다 다 꼬이고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그 사역들을 베푸신 게 아니라 그 사역들 가운데 그가 행하였던 일은 말씀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하였던 대로 그는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였던 겁니다. 맹인이 보게 되었으며 못 걷는 사람이 걸었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었으며 죽은 자가 살아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렇게 6가지의 사역을 그가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역들은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말씀들입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맹인이 눈을 뜰 것이요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될 것이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이시며 이제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날이 도래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드러내는 대답으로 요한의 제자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어느 자매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배우자와 일자리 문제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교회 예배와 봉사도 성실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살고자 힘썼던 그런 자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서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 자매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세요. 제가 기도했던 그런 직장도 열어주시고 또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자매는 겉으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는 신앙생활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저는 훨씬 더 오래 기도했고 훨씬 더 간절했는데 왜 제 기도는 아무 응답도 없는 거죠? 그날 밤 그녀는 기도 대신 원망으로 잠들었고 몇 주 동안 예배도 감흥 없이 그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구절이 깊이 다가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물었던 것이죠.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의 응답보다 응답받은 사람을 더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았던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좋아야 하나님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하나면 충분합니다. 제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안에 함몰되어 세상을 좁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 나는 안 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는 안 되어도 다른 교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 다른 교회를 보십시오. 다른 지역을 보십시오. 지금도 충분히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더 멀리 있는 선교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온 세계에 온 인류의 답이 되셔서 그 사역들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그만입니다. 내가 다른 어떤 사람을 볼 것도 아니고 내가 고립이 되어서 내 생각에만 그렇게 아니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깨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에,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들 때에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마가렛 브랜든 박사는 남편과 함께 인도에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안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눈을 수술하였고 고통 속에 있는 환자들에게 빛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은 점점 시력을 잃어갔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누군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평생 눈을 살리는 일을 하셨는데 본인은 지금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시력을 잃는 대신에 믿음의 눈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나병 환자들의 눈을 수술하여 빛과 세상을 보여줬던 의사인데 하나님, 내가 이러한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 눈이 멀어져서 되겠습니까?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봉사하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실력으로 또 내 힘으로 그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되는데 내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시력을 고쳐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력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더 분명히 바라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둑은 답이 없지만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바둑이라고 말합니다. 바둑판 그 네모틀 안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한 수 한 수 놓을 때에 인생의 많은 점이 닮아서 인생의 많은 명언들, 여러 답을 제시해 줍니다. 답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인생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답을 알고 푸는 문제와 답을 알지 못하고 푸는 문제의 해결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가 문제의 그 답을 알지 못할 때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쓰다가 그 해결 방법을 찾다가도 그 답을 얻고 난 뒤에 또 다른 문제를 풀 때에 또 다른 문제 해결 방식을 찾아야 되고 이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의 일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포기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예수님의 답지를 들고 우리의 인생을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답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낭망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해결이 되고 우리 예수님이 답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혹은 고립되어져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전하십니다. 내가 달라졌을 뿐이지 내가 흔들렸을 뿐이지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답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